주십시오. 또 잊어버릴까 봐서요. 김길린 주사님 큰아드님이 어제 뇌에 또 혈관안에 수술해서 중환자실에 막 다급한 건 아니고 사고가 나서 그런 건 아니고요. 한 10년간 쭉 추적한 차라던 거 이제 좀 수술한 것 같습니다. 잘 회복되어져서 또 구속사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 더불어서 드립니다. 11절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이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우리가 파주가 여기 있는데 조금 가면 연천이고 그리고 바로 철원이 있잖아요. 6.25 전쟁 때 가장 유명했던 몇 개의 고지가 있는데 백마고지라는 데가 있어요. 철원에 가보시면 그 백마고지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제 중공군하고 한국군하고 미군하고 막 이제 전투가 벌어졌던 10일 동안에 12번 고지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하루에 한 번 이상 주인이 바뀐 거죠. 한 번은 그 고지를 중공군이 점령했다가 또 하루는 한국군이 점령했다가 뭐 이런 거죠. 그런 백마고지는 그만큼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서로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 11절에 나오는 드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약간 좀 의미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끝을 낼 수 있는가, 아니면 실패할 수 있는가 할 만큼 중요했던 그런 전략적인 요충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왜 이렇게 이 드빌이 중요한 장소였을까 라는 질문에 이 드빌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원래 이름, 본래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인사이트가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어요? 드빌의 원래 동네 이름이 기랏세벨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기랏세벨의 뜻이 뭐냐면 책의 도시, 기록의 도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파주 출판 도시 뭐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해서 여러분 역사학자들은 아마도 이곳에 큰 도서관이 있었을 거다라고 추측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때가 언제죠? 이때가 언제죠? 그 옛날 고대 시대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때 여러분 도서관이 큰 게 있었으면 얼마나 뭐 큰 게 있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랏세벨 이걸 어역해서 적용을 해보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말씀이 아닌 세상의 지식, 우리의 지식, 세상의 고함치는 그 어떤 것, 세상으로부터 배운 지식이나 또 들은 지식이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된 거죠. 세상에서 고함치는 소리, 이게 우리의 철학이 되고 내 견해가 됐어요. 그리고 내 고집이 됐죠. 내 주관이 됐어요. 이게 우리의 세계관이 되고 가치관이 된 거죠. 자, 가나안 땅 정복을 우리 삶의 정복이다, 우리 불신앙의 땅의 정복이다 라고 비추어서 보게 된다면 이 드빌이라고 하는 기랏세벨은 여러분 점령하기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렙이 어떻게 해야죠? 야, 여기 점령할 사람 없니? 나오면 내 딸 악사를 주마, 그래서 내 사유로 삼겠다 라고 할 만큼 이게 간단하고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가 어떤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들을 정복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 안에 가장 어려운 고지는 이게 기랏세벨이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이미 딱 굳어져 버린 내 세계관, 내 가치관, 이 견고한 진돌이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도 견고한 진돌이 있어요. 이게 오라라고 하는 거. 우리가 구수의 복음을 접하기 전까지는 그는 나보다 옳습니다 이런 말 해본 적 없지 않아요. 그렇죠?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 없어야죠, 그런 일이. 근데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구속사 아니면 입 밖에도 꺼낼 수 없는 말들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터들이 싸움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잘 이길 수 없는 전쟁터가 여기 내 견해라고 하는 거, 내 가치관과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 이걸 빨리 우리가 싸워서 정복해 내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 내 안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전쟁터는 어디지? 라고 하는 의미, 그런 것 안에서 여러분 12절을 보십시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얼마나 만만치 않았으면 그죠? 자기 딸과 결혼을 시켜서 자기 사위로 삼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갈렙이 왜 그랬을까? 그냥 묵상 질문을 하게 되면서 떠오르는 본문이 있었어요. 우리 민수기 13장 14장을 잘 알잖아요. 보세요. 민수기 14장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인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건 무슨 의미예요? 갈렙이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정복할 수 없는 땅은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정복되지 않는 땅은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내 현실과 내게 이미 벌어진 현재와 사실이 너무 크고 두렵고 무서운데, 그래서 40년 전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형님들은 그냥 가데스 바네에서 야 이거 안 돼, 그리고 돌아서서 40년 동안 그 수르강야를 뺑뺑 돌다가 다 죽어 나빠졌지만, 요수아와 갈렙이 40년 지난 다음에 그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 보니까 그렇죠?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갈렙이 아는 게 있어요. 그렇죠? 갈렙이 알고 있는 믿음, 갈렙이 경험한 믿음, 이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많고, 공동체도 그런 부분이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도 열 손가락으로 나열하기 힘들 정도의 너무 많은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복되지 못하고 정복할 수 없는 땅들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갈렙은 그런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가는 그런 사람을 자기 사위로 삼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볼 때 키 크고 인물 좋은, 예쁘고 매력 있고 날씬하고 가문 좋고 돈도 있어 보이고 학교 공부도 가방끈도 좀 길어 보이고 여러분들 눈에 평소에 좋아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갈렙 정도 되면, 이때 갈렙이 나이가 85세거든요 갈렙 정도 되면 인생을 살아온 경험과 결론이 있는데 어때요? 자기 사위 삼을 만한 좋은 사람이 보였겠어요? 안 보였겠어요? 충분히 보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 갈렙의 주의가 있으니까 누구든지 선택해서 자기 사위로 삼을 수 있을 만했던 위치와 삶의 경륜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갈렙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 다 제껴놓고 그 사람들 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세상에 자기도 힘에 붙여 보여서 사람들이 이름만 했을 때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냥 갈렙 자기가 올라가면 될걸, 굳이 왜 85세라 아직 내가 힘이 있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요수아한테. 그러지만 사실은 나이가 85세니까 다른 사람을 찾는 거죠. 근데 평소에 눈에 보기에 자기 판단에 좋아 보이는 사람을 찾지 않고 보이지 않는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갈렙이 찾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야 저기 기라세벨에 좀 올라가서 싸울 사람 없니? 라고 하는 거죠. 이걸 보면 갈렙이 살았던 삶의 방식, 이게 뭔지, 갈렙이 사람을 보는 방식, 이게 뭔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한눈에 잘 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갈게요 라고 손을 들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운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뜻이 하나님의 사자 이런 뜻이거든요. 사사기에 나오는 13명의 사사 중에 첫 번째 사사가 이 운니엘인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웠냐면,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심령 속에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그리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좀 나오겠지만 사사기 3장 10절에 보면 운니엘을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이 운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운니엘이 살았던 방식과 신앙의 여정은 어떻죠?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된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그 운니엘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넘겨주시고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이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과, 그죠? 우리의 신앙의 방식도 동일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도 이 히스기야 특세 때에 정말 때마다 시마다 여호와의 영을 구하고 여호와의 영이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현재와 사실과 이 현실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싸우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책의 도시, 사람의 지식의 도시, 사람의 경험의 도시, 사람의 방법의 도시, 이 기락세비를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3절 보십시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러분, 언뜻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이랬으니까 꼭 갈렙의 동생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건 갈렙의 나이가 이미 85세였기 때문에 갈렙의 동생이 아니라 이제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로 보는 거예요. 동생의 아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 온니엘이 믿음으로 나서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땅을 점령했고, 악사라고 하는 이제 갈렙의 딸을 아내로 얻었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자, 밑줄 읽어보십시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아침에 말씀이 여러분에게 묻는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묻는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제게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구할 수 있는 새벽이었으면 좋겠어요. 15절. 여러분, 악사가 내게 복을 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복을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어때요? 아버지가 딸 악사에게 또 이만한 일을 이루는 사위 온니엘에게 참 좋은 땅을 줄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 보시면 15절에 남방으로 보내시니라고 되어 있죠. 이 남방은 네게브 사막 쪽이에요. 광야이거나 사막이거나 그런 땅을 주는 거예요. 야, 글로 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땅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좋은 땅을 받지 않지 않았나요? 그렇죠? 참 믿음으로 한 걸음을 뛴다라고 하는 게 약간 월요일 화요일 좀 멘붕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정신이 약간 차려지는 부분이, 이게 언제쯤부터였지? 첫 번째 개척한 조그만 곳에서 두 번째로 옮겼던 금능역 앞에 그 보람 빌딩 6층에 있을 때 구성전을 사기 몇 달 전에 더 높은 부르심, 하나님 선교인가요? 더 높은 부르심, 이제 뭐 선교 나가라고 하는 건가요? 제게 더 높은 부르심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좀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3개월 뒤에 이 도시와 도시의 영혼을 자유케 하라. 그리고 일주일 뒤에 구성전을 계약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여정이 쭉 훑어지니까 이때 어려움들이 또한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명백해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더 크고 깊은 믿음인가 보다라는 것들을 깨달았으니까 지금의 현재와 현실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믿음이구나 라고 또 적용되는 바가 생기는 거죠. 아니 그 좋은 땅들 다 냅두고 왜 남방으로 보냈을까? 왜 남방으로 보냈을까?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좋은 땅이 아니라 어느 땅에서든 좋은 땅이 되게 만들 수 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 땅도 여러분 땅도 지금 좋지 못한 땅일 수 있어요. 남방 땅. 근데 어떤 땅이라도 그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방으로 보냈어요. 근데 악사가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샘물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 그럼 그 땅으로 보내실 거면 샘물을 주십시오. 그래서 갈렙이 윗샘도 주고 아랫샘도 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샘물 할 때 이 샘물은 샘이라는 단어와 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보태진 거거든요. 여기에 샘은 굴라예요. 웅덩이라는 뜻도 되고 놀랍게도 공기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공기라는 뜻이 여기 있다는 것들을 알고 참 여러 가지로 깨닫는 바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샘물을 주는데 공기를 준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거, 금방 죽는 거. 어떻게 적용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돈이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이 은혜라는 공기, 이 믿음이라는 공기가 있어야 어디에서도 살아낼 수 있고 살아나고 그 땅을 정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의 간절한 지금 현재 필요들을 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악사가 대답한 걸 잘 들어보십시오. 내게 복을 주소서. 자, 동그라미입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 이 복이 무슨 뜻이냐면 베라카. 이 바라카의 원어도 되는데 베라카인데, 베라카의 뜻이 뭔지 아세요? 복을 주는 복을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복을 주는 복을, 그냥 이런 복, 돈이라는 복, 땅이라는 복, 건강이라는 복,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건강이라는 복을 주는 복을 주시고, 돈이라는 복을 주는 복을 주시고, 평강이라는 복을 주시는 복을 주십시오. 복의 근원을 달라는 거예요. 이 복의 근원이 뭐죠? 여러분, 이 악사가 원한 건 하나님을 주십시오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시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딸이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특세 중에 오늘 새벽에 이 아침에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 복 말고 세상이 말하는 모든 복을 훑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과 저에게 충분해지는, 정말 채워지고 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로 좀 넘어가 볼까요?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자, 밑줄입니다. 산지 쫓아내었으나,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이는 가로를 해볼까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0절 가보십시오. 20절 가보시면 그가 거기서 마지막에 아낙의 아들을 쫓아내었고, 그렇죠? 21절로 가보십시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자, 19절과 20절, 21절에는 쫓아낸 것과 쫓아내지 못한 것이 함께 섞여 있어요. 그렇죠? 쫓아낸 건 믿음이 있었던 거고, 쫓아내지 못한 건 믿음을 쓰지 않은 거고, 이런 건데요. 여러분, 그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밑줄 치셨죠? 거기에 단어가 뭐냐면 레오리시라는 거. 레오리시. 이건 보세요.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을, 그 지역을 충분히 쫓아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고 능력이 있으면서도 쫓아내지 아니한 직무유기, 예, 내지는 고의적 회피 행위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전 여기에 적용이 좀 되더라고요. 월요일 날 그러고 나니까 멘붕이 오는 거예요. 할 일이 고독한데 그냥 자꾸 들어눕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벙 찌는 거예요. 야, 오늘로 약속되어져 있는 수많은 결제들이, 이 사람들이 전화가 이제 그냥 득달같이 오기 시작할 텐데 뭐라고 이해를 구하지? 진짜 막 문자, 막 카톡들이 막 부릴 듯 오는 거죠. 이 하나하나를 어떻게 설득시키고 이해를 구하고 또 양해를 구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서부터 야, 이번 주일에는 내가 틀림없이 에어컨을 달게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놨는데, 교회적으로 야, 이거 목사의 말이 참, 이게 참 신뢰가 없겠다, 뭐 이런 것에서부터.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월요일 화요일 그냥 거의 붕 떠 있었어요. 근데 또 그 사정이 또 헤아려지니 어제는 전화도 한 통 하지 않았거든요. 전화가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기다리고 그냥 하루를 넘어갔어요. 또 그 마음이 오죽하겠나, 또 이런 생각들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다가 그냥 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 부분을 보면서 능력이 없어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구나, 이게 능력이 있으면서 쫓아내지 아니한 직무유기구나.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저희 직무유기는 그런 거죠. 이런 상황과 현실들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게 직무유기구나. 이런 상황 안에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도 직무유기구나. 여러분, 좀 달라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데, 구세의 복음을 붙잡고 있는 목사인데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하나도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막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는요, 골짜기 거민들을 쫓아내 보려고 시도도 하지 않은 채 미리 겁을 집어먹고 아예 이 일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다 자꾸 옷을 사입혀 봐야 그 몸이 그 몸 아니겠어요? 믿음을 사서 입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육을 키우면 얼마나 근육을 키우겠어요, 그렇죠? 몸이 보기에 좋고 날씬하면 얼마나 그리 되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나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의 근육이 키워질 수 있겠어요? 그걸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그냥 운행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또 하나님에 대한 절실함, 이런 것들을 더 부어주셔서 이 하루도 모든 내 삶의 순간순간 현실 안에서 믿음으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일하시는 선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서 보니까 그냥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분이신 것 같아요. 에어컨 헌금 그래가지고 500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또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 안에서. 그래서 전화를 했죠. 그냥 업자들한테 그대로 얘기를 하거든요. 500이 헌금이 됐으니까 다 채우실 것 같으니까 일 들어오십시오. 그랬더니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들어오세요 빨리.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채우실 겁니다. 뭐 그렇게 이제 전화를 했었어요. 여러분, 남방으로 보내요. 세상에 그 사랑하는 딸을. 그랬더니 사랑하는 딸이 저 복 주세요. 베레카. 복에 복을 주는 복의 근원 하나님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옳다구나 윗셈과 아랫셈을 줍니다. 그리고 그 지역들을 세워가고 만들어갑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의 간절함도 저의 간절함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공부할 때마다 생각나는 이해하는
루터에 대한 얘기예요. 종교 개혁을 시작했긴 했는데 온 세상을 캐톨릭이 다스릴 때라 맨날 암살 위협을 당했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호해주는 그는 성에서 숨어 살면서 너무 낙심해서 방에서 나오지 않는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아내가 장례식 복을 하고 방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루트가 벌떡 일어나서 아니 누가 죽었냐, 어디 장례식에 가려고 장례식 복을 다 갖춰 입었냐. 그러니까 이 루트의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죽었다네요. 그러니까 루트가 아주 노발대발하죠. 이 사람이 미쳤나, 하나님이 죽다니 무슨 그런 말을 입 밖에 다 하냐. 그랬더니 루트 아내가 하나님이 안 죽었으면 왜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이렇게 방구석에 처박혀서 이러고 자빠져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 아니냐. 그 말에 루트가요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아십니다. 그분이 죽은 것처럼 믿지 마십시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구속사를 이루고 가고 있는 한복판에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우리 교회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도 있고 여러분의 현실도 있고 여러분의 사실도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휴대폰 올려주십시오. 11번째 기도 제목부터 27번째 기도 제목까지 꼭 한 번씩 꼭 읽어라도 주십시오. 아시겠죠? 꼭 이 시간에 읽어라도 불을 닫고도 휴대폰에 있는 거 다 보이니까 그래서 꼭 읽어라 두시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 제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셔서 이 새벽에 오셔서 이 아침